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수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은 모여서 무리가 되고 무리는 모이면 군락이 됩니다. 그럼 군락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도시가 됩니다. 많은 도시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도시의 상징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자,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친절하게 다 띄워드릴 겁니다. 자, 에펠탑이 떠오르고요. 자, 시드니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네,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고요. 자,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뭐죠? 금문교. 금문교 말고 다른 데들도 많이 떠오르는 데들이 있을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들고 올까 하다가 예배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한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 자신의 나라에 가장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떤 빌딩 있죠? 63빌딩. 63빌딩이 제일 높나요? 아니요, 마천루가 하나가 생겼죠. 네, 롯데타워. 파주에서도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네. 높은 건물을 지으려 했던 노력은 현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높은 건물로 랜드마크를 짓고자 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 최초의 랜드마크가 될 뻔했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하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시선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벨탑을 지은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이 탑을 건설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사 그들의 죄악을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른 말로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역사가 있기 전, 그리고 아직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있기 전이라는 뜻이죠. 또한 몇몇 신학자들은 이 원역사를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은 교만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영적 깨어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짐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언어와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바벨을 대조하여 보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그 바벨에서 흩어졌던 많은 질서와 많은 혼란들을 어떻게 반전시키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비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A로 B를 대신하며 라는 구절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의미를 잘 깨닫기는 어려운데요, 원어의 성경에서 보면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예배와 성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길에 돌을 베고 잠듭니다. 자, 그 잠든 사이에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바라본 이후에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그 베고 있던 돌을 기둥 삼아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제사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벨에서 돌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이 에벤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쌓았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교만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세웠다. 이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이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을 완벽하게 잊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이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겁니까? 흩어짐을 면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으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지상 명령을 완벽히 망각한 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에게 있었던 첫 번째 죄와 동일합니다. 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는 것, 우리의 본분을 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권위를 가지려 하는 것, 바로 그 교만의 죄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만에 대한 죄를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자,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비교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즉 다시 말하여 바벨은 명확하게 멸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의 탑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즉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잡이 되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상구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태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겸손의 증거입니다. 그 겸손의 증거된 보혈은 이미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영이 죽은 우리를 온전히 덮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의 증거인 그 보혈이 우리 위에 덮임으로 인하여 이제는 의인으로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교만을 지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바벨탑과 같은 혼란들이 온전히 잠재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혼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을 통해 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혼란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명확한 혼란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양해집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어젯밤까지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농담을 하며 즐거워하고, 내일은 공사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야기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더욱더 내세우며 스스로의 질서를 세워나가고자 했던 그들이었으나 그들의 언어의 혼잡, 문화의 혼잡, 삶의 혼잡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역사들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당을 짓고 서로가 분열하기에 이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험담함을 넘어서서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그들이 무엇으로 채워나갑니까? 많은 우상 숭배와 많은 음란과 온갖 죄악들로 그 사람들의 공허함을 채우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더욱더 큰 혼란을 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주를 따르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행하시며 나아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지나 출애굽과 여호수아서와 많은 흐름들 안에서, 많은 역사들 안에서 끊임없는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였으나 그 생각만 있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는 그 혼란의 세대를 지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지나 400년의 침묵기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까지, 그 많은 역사의 혼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질서가 잡히며 나아가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순절이 이르러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들처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때 있던 그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 땅에는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무수히 많아졌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예수를 죽이고 그 제자들이 어디론가 숨어버린 그 시점이 바로 이 오순절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강림으로 인하여 그 곳에 숨어있던 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함이 그들이 쓰던 아람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 각 지방의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에서 죄로 인해 흩어진 그 언어들이, 그 흩어진 질서들이 이제는 그 흩어진 언어 하나하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로 인하여 그 질서가 하나로 확립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흩어짐으로 죄의 징계로서 사용된 그 도구가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질서를 잡아 나아가는 도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죄로 인해 인간의 역사가 혼란의 연속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와 혼돈 속에서 인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혼란이 아닌 질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삶 가운데에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혼란이 약이 될까요? 질서가 약이 될까요?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의 안에 요동이 생깁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그 반응은 혼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에는 그 혼란으로 인하여 영원한 질서가 확립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혼란을 야기함으로 질서를 바로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아멘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흩어짐과 연합입니다. 모여서 죄를 쌓아나가고 있는 바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바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자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징계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심판으로서 종결지어진 사건으로만 우리가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차후에 있을 놀라운 선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복음보다 앞서 먼저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충만하도록, 땅을 정복하도록 그 흐름 가운데에서 지상 명령을 한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막힐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금 징계하심으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곳에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 충만한 이들이 그들의 각 언어로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각 고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로 모입니다. 거대한 교회, 이제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 문화와 언어와 많은 생활의 습관들이 다를지언정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로 연합된 진정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흐름을 보십시오. 온 주변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도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 바벨의 흩음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으로써 기둥이 되어주심으로써 주춧돌이 되어주심으로써 그 위에 우리가 교회로서 쌓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흐름입니다. 흩어짐이 아닌 한 성전으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를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조금 더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이 연합의 흐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흩으셨던 그 언어를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거 정말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반겼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언어로 통합이 됐다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외우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언어로서 이 흐름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빠르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선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며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랬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의문 가운데에서 읽게 하신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박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계 인종들, 다른 세계 문화들, 다른 패턴의 많은 삶의 흐름들, 정말로 각기 다양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며 그들 앞에 모여 흰옷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획일화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흐름과 다양한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모든 언어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마지막이자 심판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구원과 역사의 그림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양할 수 있으나 분열이 없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아 나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밟아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끊임없는 미워함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모든 흐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간다고요. 다 지나가 버린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벨탑과 같은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겸손과 질서를 배워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흩어짐이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끈으로 매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지나간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이후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곧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안에 명확하게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다 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힘듦을 딛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날을 소망하며 이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